이사야 5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시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이 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을 파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야. 아주 이 포도가 그 상품 가치가 좋게끔 잘 열리는 그런 기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를 하신 거야. 아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을 지을 때 망대를 짓고 술틀까지도 파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망대는요, 돌로 쌓아서 높게 세우는 것이고, 술틀은 돌로 술틀을 파서 그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그 내려가게 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을 부르고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너네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뭐 더 할 게 없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어. 근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이 열매는 행위의 행위.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보호막을 제거해버리신다는, 그럼 이제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영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영적인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육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짐승이 먹든지 누가 먹든지 먹힘을 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다 침략해서 짓밟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나무 관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면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에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 정의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포학을 일삼았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맨날 들포도만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호막을 걷어버리시고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위에, 나라 위에. 교회가, 리더들이, 목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학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포학이냐? 참,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거 뭔지 아세요?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는 거예요. 놀랍죠? 처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찔레와 가시가 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 물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부요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뭐 했냐?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는 거예요. 늘 어떻게 돈을 불릴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자기 혼자 모든 집을 사고 모든 땅을 사고 자기 혼자 부자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런 교회 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 화 있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라. 교회도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데요. 가보세요. 성도가요 몇 되지도 않아요. 황폐하게 되리라. 왜요? 남는 거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요 그런 교회 크고 아름다워도요 보세요. 이제 거주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버리셔요.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열흘가리 포도원. 이건 뭐냐면요. 소 한 쌍이 포도원을 가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야. 이거를 열흘을 갈 정도의 넓이의 포도원이라면 대략 12,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인 거야. 그거를 갈아서 포도 농사를 져도요.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가 뭐냐. 22리터예요. 12,000평 농사 지어서 포도주 즙 틀에 짜서 22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때려치는 게 낫죠. 품삯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호멜 종자를 뿌려 220리터를 뿌리는 거예요. 종자를. 그러면 간신히 한 에바, 한 바트는 한 에바가 똑같아요. 22리터예요. 220리터 종자를 뿌려도 22리터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농사 쳐야 돼요? 때려쳐야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독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 독한 술. 이 독한 술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자 되려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 독주는요 매일 세상을 향해서 취하는 거예요. 나 땅 살 생각밖에 없어. 집 살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더 돈을 빼서 착취하고 포악을 행할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이 깊도록 그 포도주에 취하는 생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를 벌릴 때는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모든 음악과 그 포도주까지 없는 게 없이 갖추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자기 가족들 잔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잔치에는 아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 나라가 강건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착취하고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게 무지한 거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무지함은 뭐냐 하면요. 지식이 없어서 지각할 수 없는 상태가 무지한 거예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어디 사로잡혀 버려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만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굶주릴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노래했던 자들 그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스올이 음부가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자들이 거기에 다 빠질 것이라.
어떤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도 낮아지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큰 환란이 와버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음부에 빠져 사는 고통이 환란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날들이 와버리니까 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만한 자도 겸손해지고 존귀한 자도 낮아지고 다 자기가 최고라 하던 자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질서가 회복되죠? 나는 정의로워. 나는 똑똑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유, 나처럼 예수 젊은 사람 나와보라래. 나처럼 거룩한 자 없어. 나처럼 헌신한 자 없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 다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이 높아지는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그네와 타국인,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자들, 떠돌이처럼 보이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화려하게 몇 평 수많은 사람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꺼번에 갑자기 다 불어버리셔요. 왜? 심판이 내려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축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자고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냥 그것을 너만 즐겨라, 너만 기뻐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좀 받아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 음부에 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우리가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 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자의 이 밭을 뺏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내게 아니에요. 원래 이 밭은.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어요. 가진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뺏어서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예수 믿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복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버렸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말씀으로 이 시대가 분별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내 영적인 자리,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별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하여야 할 일들이 알아지시고 준행하시고 순종되고 복종되어져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영광의 덮개 아래에서 보호받으시고 교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진리를 가진 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말씀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